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이 일주일간의 행적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한번 보실까요? 표를 보시면 이게 제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를 만들었는데요. 예수님이 지금의 주일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이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지금 당장 구원하소서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 날을 기념해서 여러분 고난주간 바로 전주일을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월요일이에요. 다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이번에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이때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의 상을 다 뒤엎게 됐죠. 자, 그리고 다시 베다니로 돌아옵니다. 자, 돌아왔다가 다음 날인 화요일에 다시 성전에 들어가서 이번에는 성전의 지도자들과 변론을 해요. 성전의 지도자들이 잘못된 부분들을 말씀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수요일 날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업무가 드러나게 되죠. 자, 그리고 목요일에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죠. 자, 그렇게 예수님이 마지막 금요일 자정이에요. 이제 목요일과 금요일을 지나는 12시에 체포가 되어서 대제사장과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고 금요일 오후 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여러분, 서두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행적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후에 오늘 말씀을 바로 이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사건이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로 일어난 사건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11장 12절에 의하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이튿날 베다니에서 다시 나와서 다시 성전에 들어가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되는 말씀은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무리로부터 어떻게 호산나 찬양을 받은 다음 날 일어난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다음 날 성전에 들어갑니다. 자, 이때 성전 안에 돈 바꾸는 사람들과 희생 제물로 바칠 동물을 파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자, 그러자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는 화가 나서 이들의 상을 어떻게 해요? 뒤엎게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이죠. 함께 봉독할까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해야 할 거룩한 공간인 성전이 장사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돈을 뜯어낼까 하는 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던 거예요. 자, 이때 성전 안에 몸이 불편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사실은 그동안 이들도 성전에 대한 어떤 불만과 분노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증거예요. 자, 여러분, 이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여러분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예수님처럼 강도의 소굴로 보였던 겁니다. 자, 이들의 분노가 이런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는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님은 이들의 병을 고쳐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렇게 말해요. 15절 한번 보실까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이 행동이 이상하게 보였던 거예요. 자, 그리고 심지어 어린 아이들마저도 예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행동으로 보였던 거죠. 자,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며 화를 내게 돼요. 분노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말씀.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이 말씀은 시편 8편 2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젖먹이 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송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그냥 옹알옹알거리는 수준의 찬양 아니겠습니까? 아무 영향력이 없는 하찮은 찬송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젖먹이 아이의 하찮은 찬송일지라도 우리 주님은 이들의 찬송마저도 온전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을 온전하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어요. 겉으로 보면 이렇게 쉽게 생각이 들 수 있죠. 예수님이 왜 이렇게까지 화를 내실까?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성전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서 장사하는 것뿐인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화를 내실까라고 우리가 쉽게 단정 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멀리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꽤 도움이 되었을 거예요. 그렇죠. 쉽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를 알게 되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말씀의 의도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화를 내신 이유를 알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성전의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전의 역사는 크게 세 시기로 이렇게 나누어서 구분을 합니다. 자, 성전을 처음으로 건립한 인물이 바로 솔로몬이죠. 그래서 제1성전이라고 해요. 제1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합니다. 솔로몬이 제위하자 5년째 되던 해에 성전을 짓기 시작해요. 그리고 7년 만에 성전을 완공합니다. 그러나 이 성전은 주전 580년경이에요.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죠. 이때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자, 이런 파괴된 성전이 거의 70년 동안 방치가 돼요. 자,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성전도 그대로 파괴된 상태로 방치가 되죠. 자, 그러다가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온 포로 인솔자인 이 서룹바벨이 이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제2성전 서룹바벨이 재건했다고 해서 서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리게 되죠. 이 성전 또한 주전 63년경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한 60년경에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이 성전마저도 파괴가 됩니다. 자, 이 파괴된 제2성전을 재건한 인물이 헤롯이죠. 우리가 흔히 헤롯 대왕으로 불리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헤롯 대왕에 의해서 재건이 돼요. 헤롯은 제위 18년째 되던 해요. 예수님 오시기 20년 전에, 주전 20년에 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주로 우리는 헤롯 성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전이 바로 이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은 성전 공사를 시작한 지 11년 만에 완공합니다. 하지만 헤롯은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아요. 성전의 뜰입니다. 이방인 뜰이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이곳을 짓죠. 성전 외에 이곳을 짓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담, 성전문 외곽을 확장하게 돼요. 이 성전의 공사가 헤롯이 완공을 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자, 그러자 헤롯 사후 주 64년에 왔어야
비로소 완공이 돼요. 그러니까 무려 80년 만에 완공이 됩니다. 여러분 80년이라는 이 긴 세월이 이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거대한 성전이었다는 사실을 말해주죠. 당시 로마 제국 내에서, 로마 제국이 엄청나게 큰 제국 아닙니까? 이 제국 내에서 단일 건물로는 최고의 건물이에요. 자, 성전 앞만 길이만 총 450m, 폭이 300m에 이르요. 실제로 성전의 전체 규모가 오늘날로 치면 축구장 35개의 규모예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거대한 성전을 지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이죠? 물질이죠. 자, 그래서 당시 이 헤롯 성전이 이 물질을 위해서 두 가지 한 일이 있어요. 물질을 위해서 두 가지 일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성전에 드리는 이 희생 제물인 동물을 독점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흠이 있는 동물은 희생 제물로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전에서 허락한 동물 외에 다른 곳에서 이 산 동물을 가지고 드리게 되면 제사장들이 자꾸만 흠을 잡았어요. 여러분, 동물이 완벽해 보여도 여러분 흠을 잡으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이 동물을 사오면 제사장들이 흠을 잡아서 이 동물을 받아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 이 어쩔 수 없이 이 당시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터무니없이 비싼 돈으로 어떻게 해요? 성전 안에서 동물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성전의 모습을 한 번 더 이렇게 살펴보면, 한 번 더 보실까요? 여러분 보면 빨간 화살표가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 이방인의 뜰이 과도하게 넓죠. 성전 규모에 비해서. 여러분, 이 이방인의 뜰이 과도하게 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서 어떻게 동물을 팔았으니까 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공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공간이죠. 실제로 성경 구약 말씀에서 성전을 지으라고 할 때 이 공간은 말씀에 없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성전이 어떻게 해요? 막대한 돈을 거두어 들이기 위해서 이 공간을 지은 거죠. 자, 헤롯 성전이 당시 사람들의 돈을 거두기 위해서 했던 두 번째 일이 뭐냐면 환전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성전에 드리는 동물은 성전 안에는 세겔이라는 돈으로만 거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겔은 성전의 제사장들이 만든 화폐입니다. 자, 성전 안에서 동물을 사기 위해서는 세겔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이 세겔로 환전을 해요. 그런데 이때 환전할 때 아주 막대한 환전세를 내고 환전을 하게 했던 겁니다. 자, 그렇게 당시 성전이 이 막대한 물질을 거두어 들이게 되죠. 여러분, 당시 얼마나 많은 돈을 거두어 들였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있어요. 당시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 유월절에 드려진 양입니다. 양의 수만 25만 5,600마리예요. 25만 5,600마리. 별로 이게 좀 놀라운 수치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돈으로 환산해 보면 이게 얼마나 큰 금액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양 한 마리를 대략 100만 원 정도 잡으면 이 돈이 얼마나냐면 2,556억이에요. 양만, 다른 동물을 제외한 양만 2,500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한 해에 이 성전에 거래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일종의 하나님을 빙자한 거의 착취 수준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여러분, 놀랍게도 이러한 물질의 피해의 최전방에는 대부분 가난한 사람과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여러분, 아무래도 가난하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더 많이 피해를 볼 수가 없었던 거죠.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몸이 불편한 자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안타깝게도. 그런데 이들의 돈마저도 빼앗기 위해서 이방인의 뜰에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면 불치병도 낫게 된다라는 이 허황된 이야기를 꾸며내서 이들을 속이게 됩니다.
그래서 유독 이곳에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게 되었던 거예요. 자, 이런 모습에 예수님이 너무 화가 났던 거죠. 동물 파는 것, 자, 예수님이 왜 엎었죠? 동물과 한전하는 상을 오늘 본문을 엎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모습에 예수님이 너무 화가 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과 한전하는 이 사람들의 상을 뒤엎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오던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고쳐주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은 단순히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은 것이 아니라 당시 성전 전체가 행하던 악한 행위를 다 뒤엎은 행위이죠. 여러분, 그런데 자,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말씀은 오늘 본문 12절은 15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에 의하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의 상을 뒤엎고 아픈 사람의 병을 고쳐주게 되자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이런 행동을 이상한 일이다, 이상한 행동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의 상을 뒤엎고 아픈 사람을 고치는 일이 오히려 성전에서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도리어 이런 일을 이상한 일로 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상한 일을 한 사람이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까?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상합니까? 아니면 이런 일을 바르게 세우려고 했던 예수님이 지금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죠. 성전에서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들의 눈에는 도리어 예수님의 행동이 이상하게 보였던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당시 성전을 지배하고 있던 물질이 성전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마저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바른 판단조차 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물질의 무서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살펴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이, 여러분 아마 그런 생각을 좀 하셨을 거예요. 여전히 이런 모습이 한국 교회에 만연해 있다는 사실이죠. 교회가 정말 물질의 어떤 영향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여전히 교회가 세상과 똑같은 일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질이 인간을 행복하게 한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물질의 목적은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바로 물질은 인간을 지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잘 안 드려도 잘 아실 거예요. 성경은 물질을 단순히 물질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 바로 실체인 우상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상은 사람이 그 우상을 숭배해서 결국에는 사람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이 무서운 거예요. 자, 물질의 목적은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이 물질을 숭배해서 인간을 지배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물질이 지배하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치 돈이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물질 만능주의가 만들어낸 잘못된 이미지죠. 잘못된 이미지에 우리가 쏟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분이 쏟고 있습니다.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여러분 CF 속에 등장하는 광고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CF를 보면 좋은 아파트에 살아야만이 행복한 것처럼 그렇게 광고를 하죠. 여러분, 사실 이것은 물질 만능주의가 만들어낸 가짜 행복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많이 쏟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행복은 외적인 것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반드시 어디예요?
인간의 행복은 내적으로부터 기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복은 물질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성전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물질이 만들어낸 잘못된 이미지에 지배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올바른 행동마저도 이상하게 보였던 겁니다. 여러분, 물질이 인간을 지배하는 방법이 인간의 언어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우리 인간의 언어는요, 인간의 욕구 때문에 발전하게 됩니다. 이 갓난아이를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갓난아이가 맨 먼저 언어를 습득할 때요, 어떤 말을 습득하느냐 하면 자기가 요구하는 언어를 먼저 습득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갓난아이가 처음에 무언가 필요하면 무조건 말을 못할 때는 울음 먼저 터뜨리잖아요. 근데 아이가 차츰 성장하면서 무엇인가 필요한 것을 말로 하기 시작해요. 맨 먼저 우리가 언어를 습득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요구하는 것들을 습득하게 되죠. 그런데 인간이 자신이 요구를 언어로 표현하지만 이 자신의 요구를 언어로 다 표현을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 가지는 이 언어가 한계가 있잖아요. 다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간절히 원하는데 말로 다 표현이 안 되잖아요. 자, 이런 과정에서 인간은 필연적으로 결핍이 생기게 돼요. 자, 이런 과정이 결국에는 인간의 욕망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질은 우리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서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게 되죠. 결국 우리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는 물질의 지배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물질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물질의 지배를 받지 않고 우리가 온전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죠.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여러분, 이 말씀이 단순히 불편한 사람의 몸을 고쳐줬다는 단순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은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닌 말씀이에요. 여러분, 물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신체적으로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들의 생각이 온전하지 못했어요.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몸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 인해서 오히려 온전하게 되죠. 바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을 물질의 이 지배에서 벗어나 온전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가 온전하게 판단하지 못해요. 나는 아니야. 나는 온전하게 판단해. 나는 똑똑해. 그렇게 생각하지만 앞서서 우리가 살펴봤죠. 우리가 언어 자체가 사실은 우리의 욕망을 부추기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하게 판단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마치 정신적인 불구로 우리가 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억압이 뒤따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이 그만큼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말이 됩니다. 이 말이 사실은 무서운 말이거든요. 쉽게 넘길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물질이 우리에게 고통을 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가 물질의 억압에서 우리 인생이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의 모습이 그래요. 예수 믿으면서도 대부분 어디에 얽매여 사느냐며 물질에 얽매여 살아요. 그리고는 그 물질의 고통에 얽매여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물질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물질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물질의 지배와 억압을 받지 않고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살도록 키워야 돼요. 물질을 통해서 세상 편하게 살려고 물질을 통해서 세상의 부를 누리려는 자녀들로 키우면 반드시 그 자녀 물질에 지배받고 살아가요. 그 억압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늘 안타까운 인생이 있잖아요. 가장 안타까워하는 인생이 있죠. 바로 가룟 유다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3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잘 모셨는데 왜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팔았을까? 그런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게 되죠. 여러분, 당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받은 돈이 은 30입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가 받은 이 은 30의 가치를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단순히 몇 푼 안 되는 돈 받고 예수님을 팔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가룟 유다가 물질 때문에 자신의 삶마저도 스스로 포기하고 말잖아요. 여러분, 물질이라는 것이 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물질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자신의 의도와 달리 이 은 30은 자신의 목숨을 포기하자 대제사장에게 다시 돌아가죠. 자, 이때 대제사장들은 돌려받은 은 30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게 돼요. 여러분, 밭을 살 정도의 돈이라면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오늘날로 환산하면 매덕 정도가 되는 돈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가룟 유다는 물질의 지배를 받아 은 30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게 된 겁니다. 그렇게 물질 때문에 자신의 생명마저도 포기하고 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 인생은 물질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벗어날 수 없어요. 물질은 우리를 억압해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장애 아닌 장애의 인생을 살게 합니다. 바로 유다가 그랬고 오늘 말씀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랬던 거예요.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또한 물질은 이러한 단순히 우리 인생을 장애로 살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억압해서 고통 가운데 살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물질의 지배에서 벗어나 오직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온전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